할렐루야. 기독교에 있어서 두 가지 논쟁이 늘 끊임없이 벌어져 있는 논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율법이냐 은혜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느냐, 이것이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논쟁거리예요. 이건 절단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확증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율법으로 통해서 얻을 것이냐, 얻었느냐, 아니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얻었느냐,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것이 오락가락하면 아직도 그것을 설정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떨 땐 은혜로 받은 것 같은데, 어떨 때도 율법적으로 해야만 될 것 같고,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것은 칼을 자르듯이 신앙은 결단이 돼요. 잘라져야 돼요. 은혜는요, 더 고창한 율법 수준의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은혜라고 하는 건요, 그레이스.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 전적인 은혜예요. 인간의 노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처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혹시나 더 고상한 율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확증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늘 율법이냐 은혜냐 가운데서 늘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다시 말씀드리면 더 고차원적인 율법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과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율법으로 내가 지금 그것을 이루려 가느냐,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다만 기독교에서는 뭘 말하느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고차원적인 율법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했습니다. 아마 율법이 고상해도요, 고상한 건 결국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할 때도 어떤 당위성에 의해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건 율법을 벗어나지 못해요. 율법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은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성과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러나 은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남한테 뭐 보여줄 것도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많은 목사님도 사실 갈등하고 있는 문제예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맨 처음에 나는 은혜로 설교했는데 갑자기 율법적으로 끝내고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은혜로 맞춰.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내가 은혜의 잣대에 있느냐, 율법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느냐, 이거를 늘 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조그만 노력도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거예요. 그 은혜는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안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어떤 당위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하게 되는 것,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은혜냐 늘 견주어서 정말 은혜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뭐다? 율법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못하고,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가문의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가문의 영광이라는 책인데, 그 3J라고 그 박형문 씨가 역을 맡아서 한 것인데, 한마디로 그 전설적인 지목세계의 보스가 정말로 그 자신의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그 명문대 출신 사위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시켜서 자기의 딸과 억지로 동참하게끔 연출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을 다루는
그런 영화인데 너무나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것이 실을 치어갖고 뭐 1편, 2편, 3편, 50일까지 나온 것 같아요. 가문의 영화 시리즈가. 그러니까는 배운 것 없이 주먹 하나로 그 족복세계를 제패했지만 늘 배우지 못한 게 아니라 예? 자기 자식들도 보니까 이거 순전히 뭐 너무나 단순 무식하니까 최소한도 예? 우리 집안의 사이라도 명문대 출신 예? 쯤을 하나 둬야 가문의 위신이 쓰지 않겠느냐 예? 해서 나오는 영화인데요. 비록 족복세계의 보수지만은 가문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문의 영광. 따라하겠습니다. 가문의 영광. 그래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한 30년간의 선교사역을 마감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30명 정도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도와줬던 30명 정도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그를 돕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또한 그들의 수고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문안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안하라. 본문에 보면 문안하는 말이 16번, 18번 이상 나와요. 마치 그냥 성경을 갖다가 문안하라로 막 도장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16장. 과연 이 문안하라는 말이 뭘까?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아파존만이 네, 아파존만이 좀 많이 아프냐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아파존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좀 아파야 되지 않겠냐. 아파존만이 많이 아파야 최소한도 우리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성경의 기록자들은 된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이 좀 아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친척과 친구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자존심과 수치감을 느꼈다면 아픔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6장 본문에 보면은 30명가량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상 사도 바울과 관계된 사람이 30명밖에 안 되겠어요? 수백 명은 됐어요. 수백 명.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추려서 30명의 이름만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문안하라고 얘기해요. 문안하라. 그 문안하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그저 문안하라니까 단순히 인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사실 이 문안하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문안하라. 왜 그런 거냐. 첫 번째 이 문안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내가 너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 아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문안하라는 말은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하나님께 계시 주시면 영광을 받아서 인간 저자들이 써놓은 책이란 말이죠. 원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저자죠. 인간은 단순히 기록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은 인간 저자들 인간이 썼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마가복음이라고 할 때 영어 표현은요 더 가스펠 오브 마가라고 써 있어요. 마가의 복음. 또 하나는 뭐냐면 더 가스펠 어코딩 투라는 말 써요. 어코딩 투 마가. 마가에 의한 복음.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더 가스펠 오브 마가 아니면 더 가스펠 어코딩 투 마가. 이 둘 중에서 둘 다 마가복음으로 번역이 되는데 어떤 게 더 가깝겠냐. 마가복음 하면 더 가스펠 오브 마가 하면 마가가 저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according to 마가는 마가에 의해서 써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마가가 썼다 기록자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가스펠 according to 마가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원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지만 그의 원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입통하여 문안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는 것은 내가 너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한다. 누가? 바울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울에게 시간을 들였든지 돈을 들였든지 기도를 도왔든지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멘? 그런 뜻입니다. 아멘.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난하는 말 속에는. 아멘. 그런데 이 30명 중에서도 들어갈 만한 이름이 있는데 빠진 게 있어요. 들어갈 만한데 누구냐면 마가라는 이름이에요. 마가 요한인데 마가 요한. 요한 여러 가지 많지만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지금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볼리자 크레트 섬을 거치고 나서 지금의 안달리아라는 지중해 항구 도시에 딱 도착을 하고 거기서부터 곧바로 3,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 거기를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올라가다가 2,200m가 되는 그 중턱에서 마가는 너무 힘드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 안달리아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응?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으면 그때 마가가 젊었을 텐데 젊은 청년이 돌아갔겠는가.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험난했단 말이에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로 문제가 됐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실라와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랬더니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 두둔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용서해주자. 젊은 친구였으니까 실수 한번 용납해주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돌아간 사람은 다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마가가 바울이 갈라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와 2차 선교여행,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거기서 그래서 마가의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마가가 또 믿음이 생겨갖고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랬다고 하죠. 들어갈 만도 한데. 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는 절단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3,000m는 타우루산을 넘으며 버스로 2-3시간을 가야 된다고. 근데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어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 그걸로 끝나나? 또 내려오면 또 한 500km가 되는 BCB 완전까지 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 차 타고 뭐 여행 가듯이 이런 선교 여행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자신을 돕는 동력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을 해서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열거해가면서 문안하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시사가 누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들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안 말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와 아픔과 헌신을 나는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이 두 번째 문안의 뜻이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지금 어디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 이건 다 일반적인 잡지책이 아니에요. 예? 예? 일반 신문이 아니라 하루원 성경책에 기록하여 영원히 남기겠다. 아멘. 너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해서 영원히 남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기록을 영원히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수고 헌신을 내가 자랑하고 싶다. 아멘. 이런 단순히 문화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의 수고 헌신을 내가 성경에 기록해서 그거를 많은 후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너를 마음껏 칭찬해주고 싶다. 이것이 하나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화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문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를 정말 애쓰고 힘쓰고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본문 1절에 보시니까 16절 1절에 보니까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제절로 그들을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주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베베라가 나오는데 여성 집사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겐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이 따라하겠어요. 디아코노스. 헬라어 디아코노스예요. 디아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콘 주방장을 해요. 오스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일꾼이 집사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노스. 그게 일반적인 뜻이에요.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누가 붙였느냐? 스데반 집사 있잖아요. 거기에 디아코노스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7 집사. 그때 집사는 그냥 집사가 아니라 어떻게? 기름 부은 집사. 스테반과 7 집사. 거기에 쓰인 집사란 말이 디아코노스. 그 말을 지금 누구에게 붙이고 있어요? 베베에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베베는 여성 집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성 집사 있었대요. 그냥 집사가 아니라 기름 부은 집사. 스테반과 7 집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여성 집사가 있었다. 아멘. 베베였어요. 된 거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뭐라고 하냐? 합당한 예절로 내 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절. 집사인데, 여성 집사인데, 제가 말하는 여성 안주 집사인데, 합당한 예절로 내라. 어떻게? 교회 사도들을 대하듯이. 사도. 사도를 대하듯이. 아니면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합당한 예우를 해줘라. 쉽게 말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예우로 대우해줘라. 아멘.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그 당시 우리가 여자를 상당히 무시당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 그 교회에서는 기독교 내에서는 여성의 위치가 상당한 위치까지 올라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제 흘러내리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무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인정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근데 한때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뭐 여자들에게 목사를 줘서 안 된다. 목사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팽배했는데 요즘에는요. 여자 목사님도 많아졌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성경이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집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도 있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겠지만 여자 중에는 사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때문에 여성의 위치를 절대 약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더구나 시대가 변했어요. 오히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지금 그런 소리에다가요, 여러분 당장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상승돼 있고,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조선시대라 얼굴 들고 다니도 못하고 그저 그냥 집안에서 소는 누가 키우냐고. 소나 키우고 소는 누가 키우는데 여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나가지 못하고 그냥 소나 키우는 사람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냥 당당하게 다니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약대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놨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자, 성지 순례를 가보지 못했지만 성지 순례를 갔다 왔던 목사님들의 얘기에 의하면 꼭 고린도 교회는 가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는 고린도 교회는 새롭게 만든 고린도 교회예요. 1928년도에 만들었는데 한 200년 전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서 판과 판이 부딪히면서 갑자기 구고린도 교회가 300m 올라가 버렸어요. 뭐 성전 형태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유적만 간신히 남아있는 올라가고 지금 보는 갱그리아 교회 거기는 밑으로 주저앉았어요. 한 3m. 그래서 지금 성전부터만 달랑달랑 할 정도니까 이 두 개의 교회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래서 새롭게 신고린도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교회는 새롭게 만든 신 고린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교회 입구에 들어가다면 강당 입구에 들어가면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가장 정중앙 기둥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누구의 그림이냐? 지금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림이다. 왜? 그들이 이 교회를 세운 장본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구라. 여기가 고린도 교회.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만났느냐? 로마 글라디오 황제 때에 대지진이 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타국으로 이민 갈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자신의 제사를 챙겨서 고린도에 왔다가 2차 선교 여행 중인 바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같은 장막 치는 일을 하다가 예수를 전해 듣고 처음으로 예수 믿고 또 고린도 교회 처음 신자가 됐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바쳤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 가면은 브리스가와 아글라의 사진이 걸려있고 바로 옆면에 아까 일전에 봤던 베레스의 사진이 걸려있고 또 4명의 편신도 그림이 걸려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있는 교회, 역사적인 교회.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5-6명으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다 그렇게 미약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중요한 교회냐? 그 교회 현판에 보면은 역대 목회자의 명단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사도 바울. 두 번째 신라. 세 번째 아볼로. 네 번째 누구예요? 소스데네. 회장당 소스데네. 5번째 아폴로데이스. 쭉 해갖고 28명 이상의 명단들이 현판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명단들이. 일대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교회는 다 문이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고린도교회는 목회자의 명단을 아예 기록해 놓고 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 문안하라. 이 단어는 기록한다는 단어. 문안하라. 기록한다는 단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대변해주는 유일한 교회. 유일한 교회. 사도볼이 세웠던 교회로서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긴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예배드리는 공간에 그 목회자의 이름이 현판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새겨졌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칭찬해주고 싶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도 그 어딘가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자손들이 살고 있지 않겠어요? 예? 아마도 그들의 집에 가면은 바로 이 로마서 16장이 늘 펼쳐져 있을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것이 가문의 영광. 자자손손 영원히 성경에 자신의 조상의 이름이 기록이 된 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가문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우리를 보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줄 건 없어도 자녀들에게 가문의 영광은 하나 남겨놓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 아멘 소리를 하나 하세요. 한 세대 왔다가 우리는 잘 전해주고 가면 됩니다. 우리의 부모의 책임은요,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가문의 영광을 재산으로 자녀에게 남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재산? 남겨주면 얼마 못 갑니다. 그런 것들을 남겨줄 필요가 우리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명한 평지에서 이 땅을 살다 갈 수도 있지만 평지로서 그냥 무난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그 이름이 후대에 영원히 남는 위대한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오. 또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혀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했어요. 여기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면요. 바울이 갇혔을 때 같이 옥에 갇힌 사람들이 바울의 친척들이었다. 바울의 친척이고. 응?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가졌다. 존중이 여기는 아니에요. 신학계 논쟁 중에 한 가지 이슈는 뭐냐? 이 유니아가 누구냐? 유니아가. 응? 역사적으로 이 유니아는 근데 초대교회 사도였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사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문에 뭐라?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고 그랬어요. 원문 번역을 약간 좀 잘못한 건데 원문은요. 사도들 중에서 더 뛰어난 사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들 중에서 더 뛰어난 사도. 결국 유니아는 누구다? 사도였다는 거예요. 사도 중에 레벨 중에서도 뛰어난 사도였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근데 그걸 빼버렸어. 왜? 여자는 그 당시 사도가 되면 어떻게 여자를 사도의 위치에 올려나? 해갖고 그를 말을 바꾼 거예요. 존중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사도예요. 성경을 번역할 당시 원문에 이렇게 안 됐지만 번역할 당시 여성을 분위기를 띄우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를 사도적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유니아는요. 사도 중에 있었고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사도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여자 사도가 있었어요. 사도갈도 이렇게 사도들 중에 사도였다고 유니게와 안디로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또 6절에 보시면 또 있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서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하라. 자, 여기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두루베나와 두루보서는 그냥 수고했어. 수고한 그렇게 써 있고 마리아와 보시는 많이 수고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도 그 수고한 정도를 차별을 두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고한 사람과 많이 수고한 사람. 그래서 수고는 헬라어로 코피아노인데 주의 일하면서 코피를 좀 터뜨려야 수고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지. 근데 많이 수고한다는 얘기는 포라코피아노예요. 포라코피아노. 그러니까는 많이 수고한다는 얘기일 때 코피 정도가 아니라 약간 싼 코피를 터뜨려야 많이 수고했다는 얘기예요. 의미적으로 좀 그렇게 풀어봤지만은 같은 말이죠. 좀 더 많이 고생을 했겠죠. 많이 더 코피를 흘렸겠죠. 그래서 많이 수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 수고의 정도를 차별화해서 하나님은 그 정도만큼 또 이렇게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나아지는 어머니가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죠. 영적인 어머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는 바로 루포의 어머니였어요. 루포의 어머니. 그래 루포는 누구냐? 과연 루포는 누구냐? 마지막 마가오 15절에 보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그 루포는 뭐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예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 예수님을 지기시는 걸 억지로 빼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누가 달려 죽는가 보다가 나중에 깨달은 사람,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의 아들이 시몬이 루포였단 말이에요. 그의 누구야? 그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잖아요.
시몬의 아내가 바로 바울에게 영적 어머니가 됩니다. 아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이 구레사 시몬이 그 부인과 그 아들이 어떻게 믿게 돼갖고 알렉산더 두포는 그 당시 초대교회 감독이 되고 그의 아내는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못해 십자가를 져서 이 시몬이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된 부인과 초대교회 목사가 된 두 아들 둔 사람으로 시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도 이 시몬의 11대설 내려가 보니까 누구냐면 콘티타니우스 대제야. AD 313년에 기독교를 봉인했던 그 왕의 후손이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진 이 시몬을 잊지 않고 300년 후까지도 그의 후손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성경이야말로 역사적인 진리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이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이 있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계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 영원히 기록하고 칭찬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깁니다. 16장. 결론이 정말 일자무식의 힘만 좋은 조폭 부목도요.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명문대 출신 사회를 맞이하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 감동도 받는데 우리 여기 살아보신 계신 분들은요. 정말로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다 다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아멘.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그저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편하게 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아멘.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이 기본이에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고상한 율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감사해서 나의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을 전부를 드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빠지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치는 거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아멘. 아멘.